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코로나 순간에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코로나에서도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말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 빌립보를 첫 번째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종종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로 누가가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이 로마를 그저 작은 로마처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세금도 못 보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는 누가는 첫 번째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해서 보통 사도 바울은 한 도시에 도착하면 거기 가서 회당을 찾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럼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종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 특별히 그 중에서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이 이때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불행하게도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없었고 그래서 강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강가로 가는 이유는 안식일에 예배처를 발견하지 못하면 보통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물이 항상 있는 강이나 바닷가는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고 그 강가에 가서 어떤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아디아라고 하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방은 원래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자주 색깔 나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있는 그 옷감을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옷감을 빌립보에 와서 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러나 할례나 율법을 100%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간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지라. 하나님은 바울의 설교를 이용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에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삶은 복음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결과 중에 하나지만 복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 예수님 믿고 술과 담배를 끊어서 내 삶이 바뀐 것이 내 복음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구원받으려면 술과 담배는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여러분이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이 변화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네가 그 삶을 못 고치고 있으니 너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삶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내 삶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이런 복음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은 이런 말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우리 교회 올래? 이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소개한 것이죠.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좋아. 정말 신뢰할 만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이것은 목사님을 소개한 것이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수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 몇 주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와서 소리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이 사람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뭐가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전도를 할 때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것 자체가 전도에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것과 복음을 같은 레벨에서 듣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날로 여종은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빌립보 교회에 나왔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귀신의 영에서 그저 해방되는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풀림으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기적을 체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체험의 중심에도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4절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을 경험할 때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친절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요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군계적으로 장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그저 원래는 자기들의 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듭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조사나 변호도 없이 그저 매로 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감옥에 넣게 됩니다. 감옥에 넣고 나면 착고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목에 채우는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판대기죠. 근데 그것을 채우게 되면 보통 자다가 경련을 일으킨답니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초죽음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난당하면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아마 감사하며 찬양했을 거고 그 기도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찬양의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굴과 같은 감옥 안에서는 더 크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동굴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깊은 그 동굴 같은 감옥 안에는 기도와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봤겠습니까? 아마 간수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림 때문에 간수는 자다가 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니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 죽지 말라고 소리를 치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감옥을 들어가 보니 착고도 다 풀려 있는 사람들이 그저 감옥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쩌면 간수는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 지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고대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온 지가 수일이나 지났고 그 미친 여자아이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있고 아마 그 소문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간수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올 때 그 바울에게 당신이 하는 얘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보니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고난 앞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웃을 수 있고 슬플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세상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죠. 아마 어쩌면 이때부터 간수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뭔가 남다른데? 이렇게 생각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도 도망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결하면 더 쉽게 도망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쳐주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 호의를 받은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 대한 호감, 자신을 막아주었던 그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가요? 이 질문에 바울은 아주 간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에,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지? 그럴 때에 그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하게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거야? 리고네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리고네 목사님의 아버지는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시골에서 그냥 목회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설교가도 아니었고 평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24시간 전, 하루 전에 그때부터는 정신이 혼수 상태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혼수 상태가 되는데 자꾸 침대 밖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나가시냐고, 뭘 하려고 나가시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을 한 100번 정도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100번도 넘게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리고네 목사님이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평생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시다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여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손을 올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그렇게 2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수 없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